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강한 사람이 그의 힘으로 약한 자를 제압하여 누르면 승리합니다. 물론 힘이 약한 자도 승리할 수 있죠. 강한 자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그를 억누르고 이기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는 힘으로 제압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다 외면하고 돌아섰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우리가 누려야 하는 승리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이겨내는 승리가 아니라 강압으로의 승리가 아니라 감동으로의 승리여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른 일을 짓누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른 일을 섬김으로, 참아줌으로, 분노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를 높여줌으로 모두 다 승리하게 되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앞장인 24장에는 다윗의 이러한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깊은 굴입니다. 사울은 발을 가리기 위해 그 굴 속에 들어왔다고, 이 발을 가린다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마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러 온 것 같습니다. 영원히 그 굴을 샅샅이 뒤져봤겠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왕을 그 안에 모시고 주무시도록 한 겁니다. 그때 그 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저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부하들이 다윗에게 권합니다. 사울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사울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을 뿐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있으니 사울을 빨리 죽여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어 주셨으니 저 왕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지금 주신 이 기회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하는 것,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부하들도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다윗이 선해서, 선천적으로 착해서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 보면 사울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하는 필요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이고 싶은 욕망과 그 필요, 미움과 분노보다 더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까지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이 저 멀리 갔을 때 산 위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이 옷자락을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제가 당신 죽이지 않았지 않나요? 내가 언제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냐? 왜 나를 죽이려고 날 쫓아오느냐? 그때 사울이 그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24장 17절에 이렇게 사울이 대답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고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왕이 될 때 우리 가족들 좀 잘 보살펴 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원수가 다윗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힘으로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날 축복해, 졌다고 해 라고 하면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그 얘기 하죠. 근데 사울은 지금 목에 칼이 들이밀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강압적이지 않는데도 그는 항복한 겁니다. 왜요? 칼보다 강한 것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감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통하여 사울은 진심으로 고백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축복하게 하는 승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라면 모름지기 이런 승리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이기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은 말싸움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논리로 이겨먹거나 말로 이겨먹거나 내가 옳음으로 이겨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음에도 내 논리가 바름에도 불구하고 져주고 섬겨주고 감동으로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를 다윗이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헤어집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제 헤어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내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원수가 나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승리를 맛본 겁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승리를 여러분이 맛보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겠구나. 그간 어렵고 힘들었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제 통통하게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승리를 맛보고 났으니까 다윗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거 분명히 안다고 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돌아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궁궐에서 화해 사절단을 보내주고 아마 내 친구 요나단이 왕의 어명을 들고 날 찾아오겠지. 어명이요.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복귀하시오. 뭐 이런 선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600명의 부하들도 모두 정규군으로 편성해서 다윗의 지휘하에 함께 일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다윗 공동체가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복귀하고 나면 사울 왕이 서서히 시간을 가지면서 왕권을 이양하는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을 진행시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이제 광야 생활은 끝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기대에 차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흥분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 힘으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으로 이기는 것.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새겼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힘으로 사울을 찌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오지 않느냐? 다윗 공동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거군요. 승리의 길이 이거군요. 우리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라고 얼마나 그 공동체가 감격적이고 기쁨에 넘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울에게서는 기별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심상치 않는 기류가 흐르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설마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므로 그것이 사실이 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윗의 영적 멘토인 사무엘의 죽음 소식이 들립니다.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주고 기름 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칠 때면 마지막에 연락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안 그래도 사울의 말을 듣고 기대에 벅찼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까지 죽은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온 이스라엘이 슬픈데 다윗은 얼마나 슬프죠. 깊은 슬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그를 장사 지내는 다윗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망자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오히려 라마와는 정반대된 저 남쪽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 고문으로 좌절해버린 상태에서 그는 바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하루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척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회의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앙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바르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또한 벌어집니다. 바란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자의 양떼를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 양떼를 지켜준 거예요. 외부에서 뭐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준 거예요. 워낙 그 부유한 거부였기 때문에 양떼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양떼들을 지켜줬습니다. 물론 양떼를 지켜주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서 지켜주면 계약 조건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행상 이렇게 지켜주고 나면 얼마의 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양털 깎는 잔치를 벌릴 때 모든 그 양을 치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다 불러서 그들에게 양식을 함께 나누고 살해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부하들이 나발을 도와줬기 때문에 부하 몇 명을 보내서 음식물을 제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나발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25장 10절을 한번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요새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는데 하고 다윗을 폄훼합니다.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으로 세움 받는 자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윗 쪽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난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충격적입니다.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다윗은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학대를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이 내 선을 악으로 갚았다. 악으로 갚으면 또다시 선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헛고생한 거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가 와버린 거예요. 사울의 그러한 그 학대를 내가 선대로 갚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남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남들과 다르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마음이 거기에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허무하고 안 그래도 회의에 빠져 있던 그가 나발이 그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회의, 신앙의 회의, 우울함, 절망 이렇게 빠져 있던 다윗이 폭발한 거예요. 22절에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어떻게 이런 어마무시한 선언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내가 그들 남자를 다 죽이지 않으면 그것도 아침까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아주 악에 가득 독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아주 독이 가득 찬 다윗이. 악으로만 충만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발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밥 안 준 거예요. 아니 밥 안 줬다고 사람 죽이면 되겠어요? 밥 좀 주세요. 나 너 죽이기 싫은데? 그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이코패스가 어디 있습니까? 흥분해서 아무 명분도 없는 싸움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죠? 용사들이니까. 나가서 힘으로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승리입니까?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런 싸움은 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다윗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악으로 충만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다윗 앞을 막았습니다. 급히 음식을 일부 준비합니다. 만족할 만한 음식은 아니죠. 급하게 준비하느라 조금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는데,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을 듣거나 친히 보복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슬퍼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싸셔서 원수로부터 보호하셨다. 지금까지 실제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싸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생명싸개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명싸개 보호하시는 것은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겁니까? 다윗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지금까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생명싸개의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는 이 생명싸개의 이야기는 다윗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신앙의 회의, 절망, 실패, 기대가 무너짐, 이런 마음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는 생명싸개입니다. 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싸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이 아비가일의 권면 앞에 다윗이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거기서 돌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온유한 사람인데 여기서 시험에 들어서 악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악합니다. 나 욱하는 성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한 성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남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다. 다른 말로 나도 마귀가 있다. 마귀의 본성이 내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욱하는 성질대로 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살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오셨다가 지금 가장 위기의 상황, 욱하는 성질로 밥 안 준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나가는 이 다윗, 부하들 누구도 그를 말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그가 그것에서 돌아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하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칼 들고 가다가 한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몇 마디 권면하는데 거기서 칼 집어넣고 야 여기가 아닌가 배 돌아가자.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 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성질을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원래 성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시편 25편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의 친밀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노래를 하면서 29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배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가르치고 지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아나우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원래 천성적으로 본성이 온유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나우라고 하는 뜻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온유하여지는 모습을 아나우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지도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가 온유하여지는 것, 이것이 아나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사람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것.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온유함이 아니라 성질이 정말 알아줄 만한 사람이었고 욱하는 성질을 부리던 사람인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것.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모습,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 온유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을 참으로 온유한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온유는 다윗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배우게 하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온유함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장에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온유함도 다윗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가 승리하였던 것이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돌아설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제 다윗은 한층 더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6장에 가면 정말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 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 앞에 그렇게 축복하고 후회했던 사울이 무슨 낯짝으로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가 창으로 단칼에 찔러 죽이자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욱하는 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가 그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 말씀을 따르지 내 순간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결국 또 이 상황도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또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거나 바뀔 것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다윗이 이제 바뀌어서 또다시 화해 사절단 보내고 나를 불러서 왕위를 계승해 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온유함으로 풀어주고 온유함으로 져주고 온유함으로 섬겨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저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겨주었는데 저 사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내가 기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성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더 어려운 일들이 또 벌어지지만 다윗은 여전히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유함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이제 되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끝내시고 다음 스텝으로 다윗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승리해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그 승리 이후에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아서 상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 같은 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대로 휘둘렸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떠났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온유함으로 이끌어 주셨고 온유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내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온유함으로 승리케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싸게 온전히 쌓여서 승리의 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